sermon as Life Within the Parentheses of Prayer. Life within the parentheses of prayer. Peter was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that Jesus erected. He was the rock of example of a Christian. He lived in God's miracle. He extended God's miracles through his hands. But he had his share of weakened faith, symbolized by our passage today. He was arrested and imprisoned. He was held to be executed. He was bound in chains. He was kept in watch by 2 soldiers on either side of him. The prison door was locked. On the outside of the prison doors, there were more guards. While all this was going on, Peter was a man of prayer. But in his weakness, the church was said to have been praying for him before, during, and after the whole ordeal. And here's the key. Peter's circumstance was as dire as can be. But that circumstance was within the parentheses of prayer. And in that parentheses of prayer, God chose to intervene. God's miracle and his power, infinitely greater than the mighty powers of evil, freed the shackles off of him, opened the prison doors, and gave him freedom. Listen, prayer is power. Listen once again. Prayer is power. It is power to bring God's hands of miracle into your life. I admonish you this morning, any troubles you might have, any worries you might have, and downright weaknesses you might have, are you imprisoned by, do you feel imprisoned by anything? Garnish your life with prayer. Even prayer without ceasing. God is waiting to work a miracle in your life today and every day of your blessed life.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2가지의 천국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실 때는 세상살이를 마감하고 구원받은 자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처소에 옮기우는 천국을 선물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이 지상에 사는 가운데에도 이미 천국으로 구별되어 옮기워진 삶을 사는 존재가 하나님 사람의 특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천국을 이분법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선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초대교회부터 영지주의자들은 천국은 오직 내세적인 차원에서만이라고 믿어서 지상에서는 그런 희망은 없는 거로 찾아볼 수도 없고 천국적인 것들을 찾고 그리 행세하는 것은 속수무책인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삶은 천국행의 존재가 됐더라도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반대로 지상 천국만 믿는 믿음의 형태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사에 많은 이단을 낳았지요. 여호와의 증인, 천국을 지상에서 펼쳐지는 것으로 14만 4천은 지상 천국인으로 구별될 것이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아울러 교회사는 많은 집단 형상을 이뤄서 미국의 존스타운이나 텍사스의 브랜치 다비디안이라고 하는 집단도 있었고 또 한국에도 근대 사회의 여러 이단 집단들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퇴피하여 지상의 천국을 시도해본 근대 역사의 장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성경적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도 멀거니와 연구 결과도 아니고 무슨 천국론에 대해 깊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무슨 교리를 잘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인물 중심으로서 집단뿐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성도를 생명과 영생의 길보다는 죽음의 길로 인도해버리는 사탄의 집단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천국론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 천국을 선물하는 사람, 이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 천국의 영역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삶, 이것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도 예수도 믿음도 더욱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 시골 어부 생활하는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이 무엇인지 배우게 됐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과 함께 전하며 예수님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세상의 모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도 기적을, 삶을 포기한 자들과 인생의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연과 기상 위에도 권위로 섭리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오실 천국과 지금 천국을 사는 것 균형 있게 다 보고 배웠습니다. 한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의 신분을 더욱 확실히 부여하셨습니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자아의식은 천국의 대사로서 점점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나갑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수제자로 예수께로나 동료 제자들에게 당연히 여겨지게 됐고 누가 물어보면 두말 없이 자신 있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몇 차례 베드로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포텐셜을 아시기에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나의 사람으로 내 제자로 선택한 사람이기에 인간의 연약함도 또 아시기에 이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더더욱 믿어야 하고 의지하여야 하리라. 신앙 고백이 세워지도록 자비와 은혜로 다가오셔서 믿음을 오직 다짐하게 해 주시고 힘이 되라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천국의 확신, 천국을 만드는 삶 점점 더 확실하게 배우게 됐습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불같이 내린 성령 충만으로 자신은 철저하게 부인하며 내가 꼭 가져야 하는 것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께서 부르신 은혜에 의존하면 다 된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 충만하면 된다.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여 주셔서 모든 게 다 범사가 잘 된다. 내가 오직 주님 지신 십자가와 같이 나로 겪는 모든 고난은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당연히 져야 할 십자가로 여기며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가지고 예수만 전하는 삶을 나의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리라.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일들의 쓰임을 받는 삶, 기적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도 나도 백성도 기뻐하는 삶을 열매 맺으리라. 이 천국의 삶, 소망하고 천국의 삶을 오늘 살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기적이 막 나타났습니다.
수천 명씩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천국을 살고 천국을 선물하는 삶이 됐습니다. 그 삶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삶의 환경에 자신에게 실망도 많았지만, 마치 욥의 고백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즉 나의 소명의 삶은 하나님이 아시나니,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으면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신앙 고백으로 베드로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교회가 세워지며 그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부흥과 체제적 안정과 교회의 기능을 바로 발휘하는 기쁘고 힘나는, 힘내는 제자의 삶을, 천국을 확장하는 삶을 잘 수행해 나가게 됐습니다. 믿음과 충성과 충의로 말미암는 교회의 복음의 성장은 눈부실 정도로 막 펼쳐 나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각 지역에서 복음은 전해지고 각 지역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교회관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사 파송하기까지 바빠집니다. 여기에 11장과 13장에 이어지기까지 안디옥 교회의 중심으로서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사이에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오늘 12장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선교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전개하시는 그 모습을 이번 수요일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 참 묘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리더들의 믿음과 충성대로 모든 게 잘 되어 갈 때, 이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 행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믿음으로 의지로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교회가 하나님 사람들이 해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질투하고 회방하는 사탄의 세력이 나란히 옆에 와서, 제가 박수를 그렇게 크게 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소리가 났네요. 이거 회방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면 거기에 사탄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조금 역사적인 배경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돼 갈 때 사탄의 역사는 이겁니다. 헤롯의 핍박이 기승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1절 보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헤롯은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아주 외교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유대 관계를 잘 이루면서 인기였습니다. 앞으로도 EU 관계를 더욱 이렇게 두텁게 세우기 위해서 늘 궁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와서는 스데반의 사형 이후로 사도의 특별한 사도들에게 향한 핍박이 여태까지는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교회를 핍박하기로 시작을 한 겁니다. 우선 야고보를 사형시킵니다. 2절 보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했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가장 존경받는 베드로를, 게다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을 용납하는 베드로를, 아그리빠가 생각할 때에 베드로를 없애면 유대인들이 나를 더욱 존경하게 되겠구나 생각이 든 겁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고 그랬습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 제정해 주신 명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아니라서 심판 재앙이 그 위로 유월한다 해서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쇠는 방법 중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명절로 이어집니다. 이걸 Feast of the Unleavened Bread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값지게 여기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 새롭게 다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거룩히 지내야 하는 날들로서 누구를 죽이거나 사형을 하거나 하면은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서는 감옥에 가둬놨다가 유월절 끝나면 공개 재판을 하고 사형에 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아그리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의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라고 그랬습니다. 나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흥의 역사, 거기에 믿음으로 함께 부합하는 교회, 이게 있으면 그 옆에 가만히 있지 않고 사탄이 역사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를 감금해 놓고는 아주 철저하게 잠시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보세요. 6절을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라고 그랬어요. 한번 잘 보세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양편에 두 군사가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양손에 쇠사슬을 매어 놨습니다.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또 지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탈출이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상징한 말이 베드로가 누워 자더라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포기다. 믿음 잘 모르겠다. 소명 이제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도우심 이젠 날 제쳐 놓으신 것 같다. 단념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같이 믿음이 강하고 소명감으로 불타고 교회에 가장 존경받던 사도인데도 이런 손과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포기 생각밖에는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걸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나는 끝이다 라고 그냥 누워 잠이나 자자 단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실질상 처지였습니다.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끝이다. 근데 여기서 완전 포기 상태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감금됐습니다. 군사들이 바로 곁에 붙어 지키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문 밖에도 또 겹으로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푹 다 꺼진 상태입니다. 기법했습니다. 드러누워 잡니다. 포기합니다. 아예 잠시 다 잊어버리기나 하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바로 이때 5절의 말씀 다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그랬는데도 7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끝장이다 하는 상황에서도 기도가 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손길이 함께 하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천사가 그 가운데에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걷어차면서 야 일어나!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8절에 있는 말씀,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라고 그랬습니다. 나갈 준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따라갔더니 10절에 보세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라고 했습니다. 파수꾼들을 다 무사히 지나서 잠겼던 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그 감옥의 바깥으로 자신이 나와 섰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적인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거 웬 기적인가?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이 다 있은 후에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12절에 가서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무엇을 하더라? 기도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와중에 교회는 기도를 쉬지 않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베드로의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구출해 내신 얘기 속에서 모든 세대의 모든 크리스찬의 삶에 적용할 귀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 천국 확신의 삶이면 지상에서도 누릴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상에서도 천국의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내 삶에 와 닿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불리한 상황에 의해서 묶여 있으면서 포기 상태라서 잠자듯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 이 믿음을 살고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앞세우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고 기도가 끊임없는 사람은 세상에 나를 묶어놓는 일들 참 많지만, 나는 끝장이다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모든 장벽과 장애를 뚫고 지날 힘에 대해서는 나는 무력하다, 무비하다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게 다 천국 못 가도록, 오늘 천국 못 살도록 사탄의 괴계이지만, 그렇지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는가?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있는 곳이면,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의 괄호 속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졌었어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목을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바로 그겁니다. 기도가 인생의 장들의 앞과 도중과 뒤에 있는 삶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기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찾아오시면 나중에 잠 깨면 내가 다시 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본의 아니게 마치 믿음이 없는 것 모양 상황의 포로가 돼서 포기하고 그러는 것, 하나님 그런 거 못 보십니다. 왜? 지금 천국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야, 일어나! 뒤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발로 차서라도 깨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당장 급히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갈 준비해. 왜 허리띠는 풀어놓고 그게 무슨 꼴이냐, 어울리지 않게. 너는 천국인이야. 넌 천국 살 사람이야. 이 군사들, 이 쇠사슬, 이 감옥, 너는 겨우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할 사람 아니야. 너는 내가 내 것으로 구원한 사람이야. 나중에도 지금도 천국을 살 사람이야. 너는 내가 다 이미 이게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네 맘대로 끝이다, 포기다 그러지 마라. 기도해. 기도했으면 믿어. 기적을 믿어 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사람 됐음을 잊지 말아라. 세상이 힘들지만 많은 이가 상황에 묶여 살고 관념의 포로가 되어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달라야 해. 너는 오늘도 천국에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내가 약속하고 준비하고 일하는 너의 멋진 생애는 저 문 밖에 펼쳐 있어. 너의 갈 길은, 너의 이룰 꿈은, 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삶은 아직도 다 유효한 거예요. Don't give up. 옷 입어. 나 따라와 하시는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와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 아침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상한 표현으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베드로와 같이 이 나를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당장 따라 행하면 믿음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순종 충만의 삶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오늘의 상황, 나를 묶어놓는다고 오관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상황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꼼짝 못하게 한다고 생각됐던 쇠사슬과 같은 상황, 사람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나의 내일로 통할 문들이 닫혀 있다라고 생각했던 문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나의 미래의 문이 열릴 때마다 맞구나. 이제 정신이 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적의 손으로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쇠사슬을 푸시는구나.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여시는구나. 나는 이 내 하나님의 것이로다. 능력의 신앙 고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이 신앙 고백을 마음에 확실히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48편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시편 100편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기도의 삶을 다시 잘 추스리셔서 기적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믿음을 잘 지켜 천국을 확실히 소망하며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오늘도 내일도 천국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모아주시고 모든 악은 이기게 하시고 모든 장벽은 낮게 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보며 삶 속에 힘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내 짐을 지시는 주이시며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며 오늘도 천국을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